생각을 다 했냐 그랬더니 근데 아빠가 제일 하면 안 하고 엄마가 제일 하면 할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는 너무 힘들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멀리 다녀다니고 강의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하잖아. 나는 그런 사역을 안 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잘래.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는 놀러 다니고 아줌마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재밌게 놀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정확히 보는구나. 그래서 최소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선교는 할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것은 제가 이제 했던 하나의 공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응답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보잘것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결해라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리가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이리 100마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양이요 목자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 목자가 예수님이에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더 불안해요. 사람들이 AI가 어쩌고 4차 산업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죠.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100마리의 이리가 있어도 내 목자가 예수님이면 나는 어디에 가더라도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가장 성결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로 나갈 때요 항상 일본으로 선교사 나갈 사람 그러면 저요 그랬어요. 저는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저요 열심히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열심히 한 거요. 해봤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내가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거를 깨닫기까지 30년 걸리네요. 제가 지금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묵상을 했어요. 이제 방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봤죠. 제가 다시 창세기 22장을 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분명해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예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게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실까요? 내가 익숙한 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역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스타일 그거 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한번 해봐라 이 뜻인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갈대아 우르하고요 하란은 같은 문화권입니다. 언어가 같아요. 생활 문화권이 같아요. 거기에서 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라고 그러고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은요 전혀 다른 문화권과 전혀 다른 언어권이에요.
우리 지금 뭐 왕초보 영어, 왕초보 중국어 이런 책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책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2절 3절에요. 4번을 말해요. 복을 주겠다고.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떠나요. 떠나는데 저는 이제 알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복은 같았을까, 달랐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완전히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지만 믿고 하나님이 오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믿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내가 떠나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거기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좀 막연하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18살이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하고 저가 엄마 아빠가 26살 때 빈손으로 중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어. 너도 빈손일 때 뉴질랜드에 가봐. 그리고 조언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반년 동안 식당에서 일을 해서 그 돈으로 갈 차비와 처음에 정착할 여비를 만들어가지고 갈 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너 아직 어리니까 네가 정말 아무 인간관계,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돈도 없을 때 네가 한번 시도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아들이 또 용감하거든요. 갔어요. 가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눈 딱 감고 예수님 손만 잡고 방향도 없이 막 달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무모하지만 한번 시도해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경험해봐.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고생 제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요즘 젊은 애들 많이 신앙적으로 약한 애들 많죠. 고생을 덜 해서 그래요. 고생시키면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절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방패가 되면 안 돼요. 과감하게 주님 앞에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 믿고 한번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자식한테 쏟을 열정요. 주님한테 쏟으세요. 하나님이 100배로 내 자녀와 손자까지 그 다음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거는 제가 100% 확실할 수 있어요. 반찬 만들어서 며느리 갖다 주지 마세요. 반찬 가게 가면요 10,000원이면 3봉지 살 수 있어요. 그거 아껴놨다가 주일날 우리 밥 먹을 때 우리 어르신들 대접하세요. 제가 다 들어요. 자식들요 반찬 가게 사는 거하고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거요 별로 차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만들어준 거 좋아하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먹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요 없어요. 우리 에너지는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 주님,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찾아서 사랑을 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까요? 주일날 우리 풍성하게 먹어야죠. 제가 어떤 교회 갔는데요. 교인이 50명인데 복날에 닭을 70마리를 잡으신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좀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작은 닭이죠. 장로님,
뭘 이렇게 많이 사세요? 남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남아야지 어른들이 한 봉지씩 집에 가져가서 푸짐하게 드시잖아요. 우리 교회 동네 노인들은 독거노인도 많고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 하세요. 교회에 음식이 차고 넘치면 그냥 싸간다고 다 싸가가지고 나중에 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복날이면 닭을 70마리를 잡아서 온 교회 성도님들 가족까지 실컷 먹게 해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멋있죠? 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받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요 너무나 멀리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 배고픔부터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밑에 볼까요? 6절에 봤더니 순종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순종했습니까? 하란에서 계속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겠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에 가면 누가 살아요? 생각나신가요?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4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갈 때 뭐라고 했어요? 깜짝 놀래요. 우리는 저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요. 어떻게 감히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살아라는데 그 땅에 주인이 있었어요. 누가요? 거인족이. 아브라함이 느꼈어요. 오메, 전라도 말로 하면 나는 메뚜기네. 살 수가 없어요. 순종했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인이, 골리앗 같은 거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꼬리를 팍 내리고 베들 쪽으로 갑니다. 6절을 보면요.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가 팍 죽어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8쪽 보면요. 8장을 보면은 베델 동쪽 땅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살다 보면요. 막막할 때 있죠. 막막할 때요. 기도하세요. 기도 안 나올 때 있죠. 교회 오세요. 새벽 예배 드리세요. 말씀 보세요. 왜? 하나님은요. 시간이 많을 때는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을 때는요. 그 돈으로 주의 나라를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죠. 하지만 돈은 없고 시간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러죠?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몸으로도 운동을 하고 영으로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최고의 운동이에요. 영적인 운동. 마음을 준비하고 영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순종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요. 저도 순종 많이 했어요. 순종할 때마다 제가 당하는 게 뭐예요? 한계. 순종해 봤더니 안 되네. 나는 안 되구나. 그리고 좌절해요. 그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순종했는데 안 되네요. 주님, 저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눈물이 나와요. 그때 해야 되는 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좌절해야 돼요.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순서예요. 사람들이 그 좌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나는 순종해도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 안에 그러한 속삭임이 있어요. 그 속삭임은요, 맞는 소리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네가 안 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나에게 의지해라.
네가 100마리의 이리 속에 있어도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는 철저히 안전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을 일으킬 거야. 너는 내 축복의 통로야. 누구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예요. 주님이 좋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나는 네가 좋다. 누가 말려요? 누가 그 사랑을 거부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연약함을 알았지만 예배드리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난 게 뭐예요? 순종을 했으니까, 예배드렸으니까 복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만나는 건요. 볼까요? 더 기가 막혀요. 10절에 봤더니 기근을 만나요. 기근.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삭까지 와가지고 기근으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요 절대 기근이 없는 데예요. 왜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가나안은 강이 없어요. 요단강은 찔찔찔찔 나오는 강이어가지고 농사를 짓기에는 힘들어요. 나일강이 있는 애굽은요 절대 기근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애굽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일하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비 안 내려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여기는 더 비가 필요하죠. 적절한 비. 예, 제가 김천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전라도에는 하나님께서 양념을 선물하시고 경상도에는 과일을 선물하신 것 같아요. 경상도 과일 다 맛있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예,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에 갔더니 또 마누라를 뺏겨요.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이때 하는 말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전체를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이거는 출애굽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떼자마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정말 가슴에 묻어두고 입 떼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로 가장 강대국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그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하셨어요. 그리고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왕을 만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100마리 양 가운데서 그 이리 가운데 양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이방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한계를 만났지만 아브라함은 굶어 죽을 위해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대표가 되는 애굽왕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가 된 거예요. 16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로또를 맞은 것처럼 한 방에 맞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면 우리는 로또 맞은 인생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힌 거 알고 그래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으면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구해 주세요. 죽으라고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매번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끝.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만났고, 그때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예요. 왕조가 바뀌면 보통 공무원들 목 다 나가죠. 맞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기에 총리였어요. 모가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페르시아 왕이 다시 그 사람을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는 사자굴에 떨어집니까?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겠죠. 우리 열어볼까요? 룻기가 어딜까요? 가만있어 봐. 2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룻은요, 돈 없는 과부 나오미의 며느리죠. 돈 없는 과부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에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룻이 아가씨 때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모압 땅의 공주였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며느리를 맞이할 때, 아이들이 결혼할 때요, 유다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떠났어요. 흉년에. 왜요? 재산 나눠주기 싫으니까. 흉년에 나눠 먹어야 돼요. 하여튼 부자로 떠나가지고 모압 땅의 최고의 권력가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예, 부잣집. 전승에는 왕족이라고 나왔어요. 공주로 살다가. 근데 이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너희는 자유다. 너희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룻이 단순히 어머니가 좋아서 내가 효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머니를요, 예수님으로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본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볼게요. 룻기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를 예수님으로 바꿉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룻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이삭을 줘야 돼요. 이삭은 거류민,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 예, 집 없는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은 선에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였어요. 최하층으로, 예, 순종하고 친정집에 잘 먹고 잘 사는 친정집 뒤로 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이 룻은요, 이삭을 줍는 상황이 된 거예요. 최하층민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최하층민이었어요.
그리고 만난 게 보았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자기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재혼해서 잘 살 수도 있겠지만 순종의 결과로 더 큰 한계를 만났지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실리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아스가 김규동 선교사님이겠죠. 보아스와 함께 이삭을 줍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고 재밌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절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나는 고난만 당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안 봤어요.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 머리카락이 자르는 거 못 느끼죠? 잘하고 있어요. 손톱이 자라는 거 안 느껴지죠?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안 느껴져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안 느껴져요. 항상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마음을 태우진 않았을 텐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룻의 순종과 한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선교제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 저도요, 26살에, 우리 김구도 선교사도요, 26살에 선교사 나갈 사람, 그러니까 저를 손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교 프로그램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통로도 없었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대로 쓰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저도 예수님 믿는 게 2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초반 때 뜨겁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진짜로 믿을 것인지, 양쪽에 엄청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결단했어요. 이 양 믿을 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보자 하고 결심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겠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대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로 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저는 악몽이 시작됐어요. 그때 유행했던 그 영화가 있었는데 나이트메어 혹시 보셨나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좀 그 영화가 저는 그때 봤는데 어쩜 그렇게 저 똑같은 상황인지 몰라요. 저는 눈만 감으면 어마어마한 악몽을 꿨어요. 언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날 저녁부터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악몽이에요. 잘 수가 없어요.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면요. 365일, 1년 내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대충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무슨 악몽이 있구냐. 하나님은 이것도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것도 해결 안 해요?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딱 거의 1년이 되는 순간 제가 혼자 예배당에 가서 너무 악몽을 많이 꿔가지고 잠을 못 자요.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편을 읽는데 다윗이 힘든 상황에 쓴 책이잖아요. 시편이 1편보다 150편까지 얼마나 절절하게 더하고 똑같은 상황인지 몰라요. 제가 예배당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는 게 혼자 방에서 결단했잖아요. 누가 나에게 권면을 했으면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또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은 줄 알았는데 저는 지금 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악몽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지금 나에게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 필요한데 아는 목사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에, 내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악몽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걸어가는데 제가 구름 위를 걷더라고요. 그리고 나왔어요. 기도 한 방에 끝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100마리의 이리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사는 거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영적인 훈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악령의 역사,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방주사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한계는 너무나 많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냐고 물어보면요, 정말 저는 말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다 모여서 서로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자기들 받는 선교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다 힘들게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 받는 선교비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분들에 비해서. 근데 두 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우리가 그분들보다 받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다들 놀란 거예요. 그거밖에 안 받냐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근데 또 한 놀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출비, 쓰는 돈, 사역비는 우리가 또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체험을 했어요. 예, 한국 교회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의 기초를 쌓습니까?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초적인 것들을 저희들에게 한국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때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큰 지출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게끔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없을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찰로 해결하기. 두 번째, 물질이 알아서 와요. 아니, 물질이 아니라 물건이 알아서 해결돼요. 예,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동물도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문만 열어놓으니까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 하나님 입장에서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물질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 제일 쉬운 거 뭐라고요? 물질을 공급하시는 거. 그럼 하나님 일하실 때 제일 어려운 거,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줬어요.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일하시지, 하나님의 절대로 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고 계속 하나님께 주님 공급해 주시려 하는데 순서를 바꾸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예수님 믿는 거 이왕이면 쉽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2006년 때, 우리가 또 대왕교회 만나고 저를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 갈 때요. 그때 우리 김성교사가 다른 분한테 중매도 받은 적이 있어요. 총각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젊었을 때예요. 벌써 20 몇 년 전이잖아요. 28년 전인가요? 저는 약간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우리 큰아들한테 말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의 삶이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 갖고 있는 돈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이야. 얼마나 힘들게 헌금한 줄 알아?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 선교비로 너희들의 자녀 교육비에 너무 투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너는 중국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랬을 때 우리 아들이 엄마 나는 중국 학교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어 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돼.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전 세계에 중국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직접 주시는 걸 나는 믿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저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성교비를 공부 안 할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요. 내가 장난감 달라고 할 때 하나님 항상 주셨는데 학비라고 안 주겠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미국 선생님이 홈스쿨을 하시더라고요. 글이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1대1로 그렇게 또 키우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또 언어적인 한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못했잖아요. 근데 물질을 만드신 게 하나님인 것처럼 언어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중국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최미정의 중국어 선생님이 되시겠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게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 훈련시키고 나서 하는 게 이제 인간관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게 비즈니스 선교였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는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게 물질의 일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순종하니까 제가 부딪혀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무 경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경력자, 기술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붙여주시니까 이 일이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친히 박수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지금도 해라면요,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예수님 앞에 의지하는 거.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고 그때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들, 천군천사 마음껏 동원하셔가지고 한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술자, 동역자 끊임없이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하나의 선교센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잘난 사람 아니고 똑똑한 사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한계에 부딪힐 때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한 명씩 붙여줘요. 한 명. 주님, 우리한테 쓴 돈이 얼마인데 겨우 한 명입니까? 네, 1년, 10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10명이 아니고 10명의 전도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선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 2018년에 추방을 당하고 대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너는 1대1의 개인 전도를 했는데 앞으로 너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너희 부부는 사역자들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선교사가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대만의 교회 목회자로 가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특별히 전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만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지? 제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게 기도의 습관,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줌 강의가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동안에도 김구동 선교사가 뭐 홍콩에 있는 신학교, 중국에 있는 신학교, 여러 그 화교도 신학교 사이에서 계속 신학 강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만에 가면은 대만의 교회 성도님들만 섬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코로나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각을 깨뜨려 주시고, 중국에 가장 들어갈 수 없는 신장, 몽골, 내몽골까지 이 줌이 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강의를 시작만 하면은 얼마든지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복음만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구나.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왕을 만난 것처럼, 그 롯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그러한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고독했어요. 만남이 제한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천국에 창고지기가 필요하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될 때 우리 세상의 경제 원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열고 헌신하고자 할 때, 한계를 부딪힐 때, 오히려 일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땅에 신령한 것 저희들을 통하여서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물질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 죄의 종을 선택하실 때 저를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저는 이제 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나를 맡겨드리고 100마리의 일 속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손을 잡고 가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일 속에 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 아멘 하세요. 소리는 다 했는데 작은 소리예요. 믿음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 내 한계를 쓰십시오. 아멘 할 수 있나요? 더 크게 해보세요. 믿음대로. 내가 한계를 부딪히더라도 이제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이 김천 땅이 아버지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 생명의 아버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 주의 영이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